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도토리 방송. 예.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같은 성원으로 조금 일찍 1월에 방송을 하려고 했지만 일찍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에서 그렇게 웃을 일이 많지 않은데 이 도토리 방송으로 이렇게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분도 있었고요. 또 목장 모임에 많은 유익이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같은 성원에 좀 빨리 이 방송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진짜입니까? 집에 쉬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들켰다 이러면서. 예상치 못한 답변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역시 목사님과 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성탄 특집인 만큼 조금 특별한 순서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 교회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노동한 집사님 모시고요. 아름다운 음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클래식 기타로 우리 성탄과 관련된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 사실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시는 연주자라고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인물 정보 해가지고 우리 노동한 집사님을 노동한 교수, 클래식 기타 뭐 이렇게 소개가 쭉 연역이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는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 성교음악과 교수로서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집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홈페이지도 있으시고요. 그다음 유튜브도 있습니다. 이따가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지금 세팅 중에 계신데요. 그러면 집사님 준비가 좀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멋진 연주. 우리 관객이 없으니까 우리끼리라도 오 이거 한번 해야 안 됩니까? 예, 우리 박수로 댓글로 박수 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도토리 방송. 예. 예, 우리 집사님을 잡아주시고요. 예, 조명도 은은하게 해주시고요.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와우. 오. 아, 기타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사실 전 기타를 잘 못 치거든요.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를 해볼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기타 안 배우고 뭐 했냐고. 근데 제가 기타를 배워보려고 혼자 이렇게 독학으로 한 2, 3주 동안 이렇게 막 만졌는데요. 이게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되더라고. 힘들고 재능이 아프고. 없는 게 아니고 기타를 만지기만 해서 그래요. 예. 예, 도토리 방송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이게 옆에 들으니까 다시 좀 배우고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우리 집사님과 약간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이 마이크. 예, 여기 감사합니다. 예. 집사님, 기타가 비싼 겁니까? 궁금하십니까? 예, 악기들은 연주하시는 분들 다 네. 비싼 거, 좋은 거 쓰고 계세요. 이거는 좀 횟수로 33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만진 지가, 구입한 지가. 그 당시 550만 원을 줬는데 550년. 그 당시 30년 전에. 87년도에. 지금은 한 1,500 정도 줘요. 많이 안 오른 거죠, 그 가격에 비해서. 한번 1,000만 원짜리 만져봤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이 기타 연주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 사사 한 번 못 하고 그냥 혼자 독학으로 했습니다. 혼자 터득을 한 셈이죠, 말하자면. 전 혼자 하다가 포기했는데 우리 집사님 혼자 터득하셨고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악기 중에 클래식 기타를 이렇게 좀. 저는 악기를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기타 선율은 늘 그 평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아트 세라피, 뭐 그 예술을 통한 뭐 치료, 예. 정서적인 치료 도구로서 미술 치료도 있고, 예. 뭐 심지어는 뭐 동작 치료 별게 다 있대요. 보니까 네네. 뭐 웃음 치료, 네네네. 뭐 울음 치료 있는 거 보셨어요? 울음 들어보셨- 치료요. 예, 그것도 그냥 있어요. 울면 속이 풀리니까 예, 그런.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선호되고 또 인정받고 있는 학교 과학적으로 음악. 예. 근데 그 중에서 기타 선율이 제일 좋다고 그럽니다. 오늘부터 집사람과 부부싸움 할 때 기타 소리를 한번 들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계신 이제 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그 이제 검색창에 노동한 클래식 기타 사이버 강의라고 치시면 저렇게 우리 집사님께서 강의 영상도 있고요, 뭐 악보도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혹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 들어가시면 또 배울 수 있는 길도 열어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께서 유튜버이십니다. 요즘 유튜버들 많이 하시죠. 구독자가 3만 명 되는 유튜버이시고요. 힐링 뮤직 NDH 이렇게 치시면 유튜브에 그렇게 치시면은 되고요. 아니면 뭐 노동한 뭐 클래식 기타 이렇게 치시면 쭉 우리 집사님 그 연주 모습이라든지 이게 쭉 나옵니다. 저 이제 이거 한다고 집사님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들어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뭐 조금만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전 기타 선율 그 로망스가 참 좋더라고요. 그거 들려드릴까요? 예, 조금만 부탁드려요. 목사님 시간 괜찮겠습니까? 네 맘대로 하세요. 예. 와우. 감사합니다. 보이시나요? 예. 우리 집사님 유튜브 많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출연료도 없는 이런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부탁을 했을 때 선뜻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께서는 근래에 이 캐롤이 좀 너무
변화라기보다는 변색이 많이 됐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 클래식 기타라는 말에서 클래식이라는 말이 말해주듯이 사실 정통적이고 전통적인 이런 캐롤이 필요한데 우리 집사님께서 그런 우리의 욕구를 잘 채워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먼저 꺼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오늘 댓글 보니까 지금보다는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굉장히 무대 장식이나 좋죠.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규 방송으로 편성된 만큼 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예, 없으면 특집인 만큼 그냥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주일날 그 이제 목사님께서 이게 저희들 이 도토리 방송 관련해서 뭐 이렇게 좀 추억의 어떤 이야기거리 또 사진 이런 거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두 사진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김칠권 집사님과 박bun근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예, 사진 성탄트리 예, 저렇게 가정에 꾸몄다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우리 담임 목사님 미국에서 유학 예, 시절 때 찍었던 사진인데 저희 막내딸 누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 우리 사모님 너무 미인이시죠? 예,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 있으시고 두 딸 너무 이쁘고요. 예, 이럴 줄 알았으면 제 사진도 올릴 걸 그랬습니다. 좋은 게 참 많은데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댓글창에 질문해 주신 분들 중에 오늘 옷이 너무 이게 이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이렇게 색깔 빨간색, 녹색 이렇게 입으면 어떻겠냐 말씀해 주셨고 이거 목사님 사주신 겁니다. 예, 방송을 하니까 옷도 한 벌 얻어 입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얻어 입는데 나는 참 그렇다 그죠? 예, 도토리 방송 결코 쉬운 방송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강의 들으면 조금 그 시기 하니까요. 방송용은 아닙니다. 그 시기는. 죄송합니다. 뭐 예, 혹시 성탄 관련해서 재미난 뭐 어떤 추억거리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창에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혹시 뭐 추억? 사실은 아까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새벽송 다니다가 뭐 논두렁에 빠진 이야기하면 아까 댓글이 몇 개 올라오더라고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 참 성탄 이브 하면 예전에는 뭐 교회마다 이게 문학의 밤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준비해서 막 한 게 있었는데 요즘 많이 없어졌죠. 전 뭐 그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제가 4학년 때 선곡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때 이름은 이제 순돌이였고요. 죽은 엄마 뭐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저 달에 엄마가 있을까 누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나가 아니야 엄마는 천국에 가서 천사가 되었단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제가 지금 방송에 천국에 나왔죠. 가서 천사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요. 예. 야 도토리 방송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야. 오늘 성탄절이만큼 예, 제가 산타 루돌프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딱 걸리네요. 야, 자. 예. 그러면 빨리 그냥 예, 다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다가 예, 제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예, 저희들 찬양 한 곡 또 함께 하고요. 우리 목사님 또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125장 찬양 천사들의 노래가 제가 화음을 넣겠습니다. 목사님 마음껏 찬송하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가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리나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나는데 예. 어떤 목사님이 이게 어렵잖아요. 아까 반주사님도 걱정을 좀 하시는데 이렇게 부르는 걸 봤어요. 아이고 얼마나 웃었던지. 아,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예. 예. 다음 주 듀엣 신청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중히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목사님께서 다 넣어 주시고요. 전 사실 잘 못하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해주셔서 잘해요. 감사합니다. 예.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예, 아름다운 방송, 지성과 영성과 외모가 있는 예, 아니, 그리스도의 내가 스토리. 굉장히 궁금한 게 있는데 예. 목사님 정말 외모에 자신이 있으세요? 그렇게 나 나도- 이게 이제 이 방송용 멘트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궁금해요. 저는 별로 평범하다 생각하는데요. 남들이 예, 주위에서 그렇게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고 예. 그렇게 합니다. 예. 그 예수님 안 닮으신 거 아시죠? 예수님은 얼굴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세요? 상당히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예. 여러분 도토리 방송 쉽지 않은 방송입니다. 댓글에 저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이제 성탄절 특집 방송이니까 아무래도 좀 예. 재미있게 좀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는 전혀 이 기획한 바가 없습니다. 네, 즉흥 방송.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이 예,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방송이 끝나면 줌으로나 또는 이게 카톡으로 이렇게 목장 모임 가지시는 거 아시죠? 강의 있을 때에 들을 때에 이렇게 잘 들으셔서 또 풍성한 나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강의하기 전에 이제 성탄절 이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이제 절기니까 이 탄생이라는 것과 그 탄생하신 분의 집안 내력 이런 것들이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목사님 무슨 김씨예요? 예. 김해 김씨입니다. 아유 김해 김씨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성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시조는 누굽니까? 네, 김수로 왕. 김수로 왕. 예. 몇 대 손이세요? 예, 73대 손이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73. 확인했다는 말은 좀 우리가 들켰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김수로 왕까지는 대답을 잘 하시는데 사면파. 예. 예, 73대 손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저는 제갈공명의 61대 손입니다. 예, 오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우리 예수님에게 관한 굉장히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도 뭐 읽기에 따라서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나 또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다는 측면에서 또 평상시 잘 접근하기 힘든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족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과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죠. 근데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왜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예, 이건 목사님 이런 질문 안 하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앞에 있는 거 질문하려 했는데 화면에 나와 버려서 그죠? 예, 이런- 예수님의 족보와 관련해서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가?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점들은 뭐며 왜 그런 차이가 만들어졌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각 복음서를 조금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각 복음서의 특징을 먼저 주된 1차 독자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 1차 독자들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록된 게 아니죠. 애초에 의도되었던 독자들이 있습니다. 그 독자들 중에서도 주된 독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제가 주된 1차 독자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의 주된 1차 독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유대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과 깊이 연관시키려고 하기도 하죠.
마태복음에만 구약 성경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90회나 등장할 정도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상 때로부터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고대해 왔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된 1차 독자들은 유대인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이지요.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좀 짧지 않습니까? 이제 좀 쉬운 질문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14장 뭐라카노? 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예,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아, 24장. 예, 지금 갑자기 질문에서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예. 예, 요한복음 21장 상당히 길죠. 근데 마가복음은 16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짧은 이유가 이제 마가는 이 로마인들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군대 그 질서 정연하고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그 로마 사람들의 기질 혹은 성격, 성향 거기에 맞춰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에서 예수님의 설교나 강해가 쭉 길게 나타나 있는 것들을 상당 부분 줄이고 주로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짧은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곧, 즉시 이런 말들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습니다. 마가복음이 로마인들을 위해서 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주된 1차 독자들이라고 해서 꼭 마태복음은 반드시 유대인에게만, 마가복음은 반드시 로마인에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된 1차 독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은 헬라인입니다. 헬라라는 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를 말하죠. 이 그리스가 바로 헬라어인데 물론 지금 쓰는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와 우리 성경 시대의 이 코인의 헬라어는 좀 분명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 누가복음은 그래서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1세기를 비롯해서 그 전후로 해서 누가복음만큼 화려한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문학 작품이 없을 정도로 누가복음은 아주 탁월한 헬라어를 자랑합니다. 헬라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비해서 훨씬 후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런 주된 1차 독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 주셔야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여기에 네 종류의 생물이 나옵니다. 그죠? 네. 첫째로는 사자, 둘째로는 송아지, 셋째로는 사람, 넷째로는 독수리. 이게 천상의 보좌 앞에 이제 주위에 있는 네 동물, 네 생물인데요. 어거스틴이라는 분, 요즘은 어거스틴이라고 잘 하지 않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만은 그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 페이지예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네 생물들과 복음서를 비유를 해 놓았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아까 사자가 있었죠, 그죠? 네. 사자는 동물의 왕이니까 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왕의 이미지로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송아지 나왔었죠. 이 송아지는 일하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일하는 게 이제 소인데, 그래서 이 송아지 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을 강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유명한 마가복음 10장 45절도 마가복음에 나오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종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이제 사람복음이라고 해서 이제 인자가 강조됩니다. 정말 사람에 대한 강조가 많은 게 누가복음이에요. 특별히 사회적으로 약자들,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에게,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복음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인자. 사실은 우리 사촌 누나 중에 제인자가 있어요. 인자.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독수리 복음입니다. 독수리는 이 맹금류의
황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자,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준다 했는데 예. 왕에게 족보가 필요하나요? 종에게 족보가 필요하나요? 왕에게 족보가.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족보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인자로서의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그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그랬는데 사람에게 족보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족보가 필요한 겁니까? 사람에게.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족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고 뭐 굉장히 깊은 것을 깨달은 것처럼 리액션이 나오셨는데 예, 리액션 공부하고 연습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예. 이것은 사실은 뭐 신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어거스틴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비교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내 생물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유추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만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좀 비교를 해 보십시다. 지금 도표를 제가 그려놨는데요. 좀 도표 예쁜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신경 좀 썼어요. 네. 자, 마태복음의 족보의 특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혹은 누구가 누구를 낳고 이런 방식이에요. 네. 자,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 위는 누구요? 네. 뭐 요셉의 위는 누구요? 뭐 다윗의 위는 누구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우리 김동현 목사님 김의 김씨의 시조가 김수로 왕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제 그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 김수로 왕부터 시작을 하겠죠. 네. 꼭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한참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딱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위로 올라갑니다.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시오라는 말씀까지 함으로써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이 의미가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글쎄요, 목사님. 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것이니까. 네. 그러면 아담과 아브라함이 같은 아시라도 영 다르거든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직접적인 조상.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유대인의 특징, 자신들이 유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인물인데 아담까지 올라가는 것은 참고로 우리는 다 에덴 아시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아담까지 올라가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그랬죠. 주된 1차적인 독자가 말이죠. 그 헬라인 사람들을 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다윗의 아들이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까지 오거든요. 그럼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요셉까지 내려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아들과 자 누가복음은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가도 어쨌든 다윗까지는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다윗의 아들이 나올 텐데 이 다윗의 아들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에는 다윗의 아들 나단이라고 나옵니다. 이 나단은 다윗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나단이 아니고 다윗의 아들 나단이 있습니다. 자, 이게 신기하죠, 그죠? 네. 다윗까지는 똑같아요. 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부터 시작을 할 때 영 다릅니다. 이 차이점을 아시는 것이 좋은데 이 마태복음은 요셉 계열입니다. 법정 족보라고 그러죠. 원래 이제 족보는 사실은 우리 여성도님들에게 미안하지만 남성들의 전유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셉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비록 요셉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별로 귀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혈통적으로 요셉의 후손 그리고 더 올라가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법정 족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실제 족보죠. 우리 예수님은 요셉과 관계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실제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법정 족보,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실제 족보,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부모를 일찍 여의고 마리아의 집에 대릴 사위가 되어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무리한 해석 같고요. 마태복음은 요셉 계열, 누가복음은 이제 마리아 계열,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요 메시아이심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아담의 자손이심을 밝힘으로써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주이심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왕들이나 혹은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낯선 이름들이, 익숙한 이름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55대 중 40여 명의 인물들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혹시 목사님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고3이라는 이름도 나와요. 내가 증거를 대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고3 나오죠? 분명히 나와요. 누가복음 3장 28절에 보면 고3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야, 이 고3 정말 무섭네요. 예.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물론 히브리어가 한국어하고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노답이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굉장합니다. 인생 노답. 역대상 5장에 보면 이 화면에 보이죠? 예. 노답과 싸우는. 이분은 인생이 노답일까요? 다행히 이 노답은 성경의 주된 인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운 적대국의 예. 사람이에요. 노답. 죄송합니다, 조상님. 우리 둘째 딸의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둘째가 좀 어렸을 때 예. 성경을 지가 읽다가 성경에 자기를 욕하는 말이 나온대요. 노답입니까? 아니, 예. 진짜 욕하는 말이 나와요. 야, 네 욕하는 말이 어디 나오냐? 그래 보니까 학개서에 나와요.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리오 왕 제2년에 제2년? 굉장히 재밌죠.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둘째 딸이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은 그 족보에 기록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로부터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요 유대인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분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을 강조하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동시에 모든 이방인들의,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신다. 그게 성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족보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이제 14대를 의도적으로 맞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당연히 이 정확하게 14대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족보 기록법은 중간에 몇 대를 생략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교회와 성경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게 짜맞춘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대인의 관습을 이해를 하면 그건 대단히 무식한 발언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은, 예를 들면 저희 정조 할아버지께서 나를 낳았다,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다라고 말을 해도 아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의 족보 기록법을 따라서 중간에 몇 개를 빼고 그리고 14대를 맞춘 거죠. 혹시 왜 14대를 맞췄는지 아세요? 미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이야, 쉽지 않은 방송, 방송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좀 동의하기 힘든 해석인데, 7이 완전수잖아요. 네. 그 완전수의 2배. 그래서 14를 맞췄다. 아주 기발하지만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고 또 더 타당성 있는 것은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각 알파벳마다 숫자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억은 1, 니은은 2 이런 식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구성하는 알파벳의 음가를 다 따지면 그게 14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14대를 맞춘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임을 더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예, 괜찮죠? 예. 굳이 그렇게 어렵게 또 족보를 적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특이하게도 여성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 네 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목사님? 여자? 그렇죠. 이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 말이 딱 나올 줄 알았어요. 가장 김동현 목사님답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통 유대인이 보기에는 좀 수치스러운 여성들이죠.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고,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경으로 이제 기생이라고 번역되기는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주막집 주인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이 아주 그 귀한 집 여인은 아니죠. 룻은 이방인이지 않았습니까? 예, 모압 족속이죠. 또 우리아의 바세바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취했기 때문에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르고 데리고 온 여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 이들이 대단히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수치스러운 사람들이죠. 혹시 목사님, 이거는 정말 목사님이 대답을 못 하실 거라고 내가 확신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스탈린 아시죠? 소련의 철의 통치자였던 그 스탈린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괜찮습니다. 네. 자, 스탈린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동창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진짜 질문이에요. 동창들을 왜 죽였을까요? 동창이 어릴 때의 수치스러운 것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신격화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어린 시절 아이고 스탈린 어릴 때 코찔찔 흘리고 그런 사람들을 제일 먼저 죽였습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건가요? 족보라든지 이런 중요한 이런 문서에 수치스러운 것을 기록하는 것은 사람들이 원래 의도하는 것이 아니죠. 네. 그런데도 성경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수치스러울 수 있는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의 족보는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목사님, 우리가 30분에 꼭 마쳐야 되나요? 아닙니다. 목사님이 사회자니까. 아닙니다. 좀 오늘 조금 재밌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길게 해도 됩니까? 그러면 이제 찬송을 하나 하고 아니면 찬송 없이 그냥 아닙니다. 30분에 마칠 수도 있는데 준비된 또 123장 찬송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화음을 한번 넣어보실까요? 목사님 한번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 화음 듣겠습니다. 저들 앞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서동남의 가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혼의 앞다여로서 세 가지의 물들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아까 목사님 가서 오자라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게 느껴졌는지 아주 제가 웃음 참느라고 혼이 났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괜히 좀 괴롭히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으면 참 답하기 어렵죠, 그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사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네. 목사님 망가져져야 좋잖아요. 예. 도토리 방송 노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나를 괴롭히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 정신줄 막 이렇게 붙들고 해야 되는데 방송에 오면 그냥 하얗게 온 세상이 하얗게 그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족보를 봤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마리아죠. 요셉을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종종 표현하기도 하고 양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양부는 아니죠. 양부는 이제 입양된 건데 우리 요셉 같은 경우에는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방법으로 아버지가 된 사람이니까. 네. 그죠? 어떤 방법으로도 묘사하기가 좀 힘듭니다만은 좀 길기는 긴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에 관해서 마태복음 1장 20절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요 이렇게 네. 나오죠. 당연히 아까 우리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셨지만은 다윗부터 시작해서 요셉 계열로 내려갑니다. 그러니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죠. 요셉은 나사렛의 목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기는 합니다만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나사렛이죠. 자, 나사렛의 목수 이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혹시 목사님 짐작하시겠어요? 답은 좀 하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목사님 낮춰보는 게 아니고 예. 저희 의도를 잘 모르실 테니까. 뭐 직업적으로 뭐 별 볼일 없는 사람 그렇죠. 예. 예. 또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 예. 굉장히 거창한 말이죠. 자, 이스라엘에는 큰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별로 없죠, 그죠? 예.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밑에 쉬었다고 그랬는데 그 로뎀나무가 우리나라의 쌀이나무 비슷합니다. 키도 한 1m 50 정도밖에 안 자랍니다. 네. 그 밑에서 쉬었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큰 나무가 별로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비유를 7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겨자씨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라서는 큰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겨자는 나무가 아니고 풀입니다만은 이 겨자도 다 자라봐야 2m에서 3m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뭐 굵기도 굵지 않죠. 그러면 큰 나무가 없는 그곳에서 목수로 먹고 살려면 부자겠습니까? 가난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못 벌었겠습니까? 아무래도 생활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석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은 많으니까. 그러나 성경 분명히 목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별로 없는 늘 가난하게 살아가는 의자 정도나 만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것도 많이 써줘서 의자 정도 만드는 나사렛의 목수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사렛도 마찬가지죠. 나사렛은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나오는 요한복음 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천대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천대받는 곳 나사렛에서 몫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요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그 땅 위에서의 가정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 관한 기록은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죽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성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이 13세에서 14세 정도 때 요셉은 죽었다 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근래에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직전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죽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아니하고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덜 받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셉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목사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목사님이 요셉이에요. 그 당시에. 네. 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네. 물론 요셉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바에 따라서 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참된 메시아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나는 친아버지가 아니야. 뭐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어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동네방네 나발을 불고 다니시겠습니까? 네, 조용히 있어야죠. 예. 아이고 참 네. 조용히 있어요. 아주 가정스러운 조용히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은 보통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지구상에서 살았던 수백억의 사람들 가운데 오직 요셉만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입니다. 그러니 요셉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지요. 이 요셉에 대해서 사실은 그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많은 기록을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성탄과 관련해서 요셉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목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에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나하고 아무 일 없었는데. 그럼 네.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전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뭐 사모님보다 현숙한 여인이시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인구를 보통 1000명 이하로 잡거든요. 1000명 이하의 마을에서 분명히 정혼을 했는데 분명히 결혼식하고 날짜를 따져보니까 아이를 일찍 가졌어요. 그거는 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네. 더군다나 요셉 같은 경우에 자기 당사자의 일이니까 아니 내 아내가 나하고 잠자리를 가기도 전에 아이를 가죠. 이 상황은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만 해도 정말 그렇죠. 돌아버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 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던 그 시대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상당히 암흑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유대를 다스리는 왕 헤롯도 이돔의 족속이잖아요, 그죠? 에돔의 후손.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를 다스릴 만큼 그야말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로마의 지배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도 있었고 율법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그래서 성경에서 뭐 기록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개신교인들은 주로 마리아를 무시합니다. 네. 천주교가 마리아를 너무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개신교는 마리아를 무시합니다. 자,
가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하죠. 네. 가톨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동정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원한 동정녀가 무슨 뜻이겠어요? 네.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그렇죠. 예. 그죠? 예.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또 마리아 성천설 같은 것도 있어요. 마리아는 죽지 않고 성천했다. 자, 성천하려면 죄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죠. 네, 그죠? 네. 그래서 마리아 무엇을? 마리아는 죄가 없다. 오류가 없다.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은총의 중재자라는 말을 씁니다. 네, 이거는 가톨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들은 마리아를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마리아와 예수님이 함께 나올 때 대부분은 다 예수님은 아기로, 마리아는 어머니로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 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죠. 예. 왜요? 은총의 중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톨릭의 신학은 마리아를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올려놓고 2000년인지 2001년인지 타임지에 그 소식 뉴스가 떴습니다만은 가톨릭은 그 당시 공식적으로 사위일체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성모, 성자, 성령, 성모. 그만큼 마리아를 숭배하죠. 자, 그러면 가톨릭은 어떻게 해서 마리아를 숭배하게 되었을까? 이 굉장히 궁금하시지 않으시죠? 네. 예. 궁금하지 않으셔도 이야기 들으셔야 돼요. 네. 자, 사실은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뭐 얼마나 많은 논쟁과 또 변화를 거쳐왔겠습니까마는 시작은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한 불가타라는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이 불가타라는 성경은 원래는 이제 에디치아 불가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원래 뜻은 평민들을 위한 버전이다. Edition of Common People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이제 4세기 말과 5세기 초 이때 번역된 성경인데요. 히에로니무스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라틴 세계였으니까요. 그래서 평민들을 위한 번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히에로니무스가 이 불가타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불가타 성경은 사실은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받고 있고 물론 처음에 오류는 많았는데 이제 조금씩 수정을 했겠죠. 네. 근데 이 불가타에는 상당히 치명적인 오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모세오경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광채를 뜻하는 말과 뿔이라는 말을 뿔이라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 제롬이 히에로니무스가 그것을 번역을 할 때 모세의 얼굴에 뿔이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동안은 모세를 뿔난 사람으로 그리기도 했던 아주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불가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번역에 오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가브리엘이 우리 예수님을 방문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방문해서 인사를 하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기록을 하죠.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1장 28절의 불가타 번역입니다. 저는 라틴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영어로 have 같이 보이는 저거는 아베라는 뜻입니다. 아베 마리아라고 할 때 아베 저렇게 쓰죠. 그 다음에 그라티아. 스페인어로 그라이시아라는 게 은혜를 뜻하는데 그레이스 영어로는 그러죠. 라틴어로는 그라티아라고 그럽니다. 플레나라는 것은 많다는 뜻입니다. 플렌티 영어로. 그래서 아베 그라티아 플레나 이 말은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가진 그 마리아를 아베 찬양하다 높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번역으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근데 지금 이 말은 마리아가 은혜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은혜를 가진 사람에게 오류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 불가타 성경 바로 여기에서 이제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가 신격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이 히에로니무스 네. 발음이 좀 잘 안 되네요. 어려운. 히에로니무스가 다른 이름으로는 제롬이라고 하는데 우리 종씨잖아요. 그래서 참 내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이 불가타 성경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거의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로마 가톨릭에서 그 당시는 뭐 로마 가톨릭도 아니고 그냥 가톨릭이죠. 네. 가톨릭 교회에서 유일한
이제 성경 권위 있는 성경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심각한 마리아 숭배를 낳았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논쟁도 있었고 변화도 많이 겪었지만 첫 출발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에 관해서 조금 요약을 하면 우리가 마리아를 신격화하거나 숭배할 수는 없죠. 가톨릭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거죠. 오류에서 시작되고 오류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경건함과 순종의 자세는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8절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제부터 제가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십니다. 좀 뚱뚱한 마리아죠. 자, 제가 어느 날 이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저에게 남자하고 잠자리도 갖기 전에 아기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게 안 알려지겠습니까? 나사렛에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이 1000명 안쪽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1000명 안쪽이 뭐 그렇게 많은 인구도 아닌데 거기서 떠들썩하게 이제 결혼식이 치러지고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 달수가 맞아야 되는데 네. 달수가 안 맞잖아요. 요즘 이 결혼 전에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걱정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네. 근데 그 당시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였단 말이죠. 네. 이게 진짜 돌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인데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살지는 않아요. 네. 정혼을 하고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공식적인 혼인잔치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됩니다. 실질적인. 그런데 정혼한 상태라 하더라도 자기 남편이라고 그러고 자기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 정혼한 남편 요셉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네, 충분히 마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또래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아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율법을 저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요셉도 봤고 마리아도 봤는데 정말 경건한, 정말 의로운,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말이지. 네.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로 정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요셉과 마리아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도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될 만큼 탁월한 것이었는가? 그거는 또 아니다 이거지. 굉장히 오묘합니다. 분명히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그 의로움과 경건함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된 것은 한마디로 뭐다? 은혜다. 은혜다.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주었듯이 그들의 그 경건함, 그들의 의로움, 그들의 관대함, 오직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주의 말씀만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나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준 이런 모범을 따라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충격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뭐 전화기까지 떨어뜨리고 그러세요. 예.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평상시보다 10분 조금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네. 목사님 마무리 해주시겠습니까? 네. 앞에 5주를 해서 이제 조금 더 편안하고 품격 있는 방송을 생각했는데 여전히 떨리는 가운데에 오늘 또 진행을 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성탄 이브의 특집으로
도토리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내일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11시에 또 온라인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이후에 목장별로 줌이나 또는 카톡 그 단체방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은혜를 좀 나누어 주시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아니, 이거 광고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다음 주에 합니까? 네? 다음 주에 합니까? 예, 다음 주 31일이죠. 예, 송년 특집. 아이고, 이거 저 마지막에 이거 적어야 되는데.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송년 특집으로 또 뭔가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저희 도토리 방송 7시 30분 저녁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목장 모임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퀴즈는 없나요라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쿡쿡쿡쿡까지. 예, 오늘은 퀴즈가 없고요. 아까 우리 저기 사진 보내주셨던 우리 그 김칠권 집사님, 박봉근 권사님 그 가정에 목사님께서 주시고요. 또 목사님 개인적으로 셀프로 본인 가정에 우리 또 선물을 또 이렇게 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셀프 선물 꼭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죠, 그죠? 예, 항상 빠져먹네요.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도토리 방송 성탄 특집 오늘 은혜롭게 또 재미있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는 올해 우리의 마음이 참 여러모로 울적하고 힘이 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방송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 은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강암정교회 모든 성도들 또 다른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